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부모님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파헤치려고 하지만 부모는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뺏으려고 하지만 부모는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희생을 강요하지만 부모는 희생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려고 하고 덮으시는 분이고 희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두려움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과거, 두려움에 속한 자. 무엇이 두려운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여기 이제 그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다음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못 들어가는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 마음을 굳게 닫은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자 천국문도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힘쓰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이 말씀은 서두른다라는 뜻이래요. 서두른다. 힘쓰라 11절에 힘쓰라 그랬는데 서두르라. 이 서두르란 말씀은 4장 1절 말씀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돼서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그 다음에 이르지 못할 자와 힘쓴 자, 이것이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힘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원래 이 히브리서 그대로는 헬라어 그대로는 하루가 늦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하루가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에 가서 운전하면 답답해 죽는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운전하고 생각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막 뒤에서 빵빵하고 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막 빵빵하고 그러니까 앞에 가던 운전사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서울 사람이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한 거죠. 눈에 힘을 주고서 너 오늘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창문을 쓱 내렸더니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충청도 사람이. 환장하겠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어이 맞는 말이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여러분 천국이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가?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천국 가는 일에 하루가 늦었다. 천국 문이 닫혔다. 가장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둘러라. 힘쓰라는 말씀은 서두르라 서두르라. 힘쓸지니 늦지 않도록 서두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결심하세요. 이제 2017년도가 다 가고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절대 늦지 않겠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0분 일찍 예배하지 않습니까? 10시 50분부터 시작인데 10시 반쯤 오면 이 앞에서 찬양단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시 반쯤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서두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늦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늦는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늘 갈 출발을 준비를 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집트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꺼먹느라고 그거 훔쳐먹느라고 세상에 빠져있느라고 죄악된 세상에 즐거움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늦어버린 사람들. 미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갈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로다. 아멘. 세상은 멸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서두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로마서에는 우리 죄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죽기에 조금 더 지옥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서 죄악의 바이러스 속에 노출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곤충학자들이 어느 날 거미를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미가 집을 질 때 어떻게 져요? 저렇게 아름답게 동그랗게 이렇게 집을 져요. 그런데 거미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그 바이러스가 거미의 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미를 움직이면 거미가 집을 X자로 진답니다. X자로 짓고 한가운데 지가 이렇게 딱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데요. 그러니 표적이잖아요. 표적.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거미를 움직여서 새의 내장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자기가 분식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를 움직여서 집을 X자로 지어놓고 그 가운데 딱 써있고 나 잡아먹어라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를 했더니 며칠 뒤에 다시 거미가 집을 동그랗게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지배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은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보니 영락없는 지옥행이구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옥행의 인생. 오래전에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검사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청년에게 조목조목 죄를 다 지은 것을 들춰냈어요. 판사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실입니까? 이 청년이 꼼짝을 못하고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결론 내렸어요. 사형!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기독교에는 영원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죽어서 지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주적 반전이 있더라는 거죠. 반전이. 4장 다시 보실까요? 4장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반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다리를 놓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디 계신가 봤더니 14절에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에 계신 분이세요. 승천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모든 시험과 고통을 뚫고 통과하신 분이세요. 죽음과 무덤을 뚫고 하늘에 오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동정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준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동정,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정의 뜻이에요. 우린 내가 너를 동정해 그럼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성경의 동정의 개념은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공감하고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동정이에요. 하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하고 다르니까 너무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류시아 씨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배우 김혜자 씨, 내가 지난 25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김혜자 씨가 어떤 사람하고 네팔 여행을 했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 참 마음이 예쁜 분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팔의 카트만두 외곽에 유적지를 갔는데 길에 장신구를 팔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뭐 이름난 관광지에다가 장신구를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도 아닌데 김혜자 씨가 그 여자분 옆에 가만히 서 있더니 쭈그려 앉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자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이 턱을 타고서 그 장신구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 언어도 안 통하죠. 종족도 다르죠. 문화도 틀린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없이 한 여자는 울고 있고 또 다른 여자는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을 다 초월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서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의 눈물이
연민의 눈물이 이 여자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더니 네팔 여인이 옆에 있는 김혜자를 보면서 웃음 섞인 울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내 밝은 미소가 바뀌어져서 웃으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김혜자 씨가 장신구를 하나를 샀는데 300불을 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주느냐고.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이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돌아와서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을 원하고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강한 것 같아도, 힘 있는 것 같아도, 겉으로 넉넉하게 웃는 것 같아도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이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감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과거는 두려웠으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십시오. 옆에 분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반대쪽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행복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과거에 두려움이었어요.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현재가 있어요. 우리의 현재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아가라.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한 번 나아가고 말란 뜻이 아니에요. 부단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아시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셔서, 이 은혜의 강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인 나에게로 와라. 그리하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강물 같은 거예요.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속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남자 10명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회당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그들은 강가로 가라 그랬어요. 강가로 가라. 여자들만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날과 그 당시는 다른 시대예요. 여자들만 이렇게 잔뜩 있어요? 예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강가에 가는 거예요. 강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강가니까 누구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처소를 찾다가 보니까 없어요. 강가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와 여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곤고하고 두렵고 어려운 날에, 그러한 피곤한 날에 은혜의 강가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가는 거예요. 은혜는 늘 우리를 덮어요. 2017년이 다 지나왔어요. 이제 2018년 무술년을 앞두고 있어요.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흥마다 다 죄악뿐이었구나. 이거 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조건이 내 속에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과는 담을 쌓았어요. 하나님도 포기할 인생이다. 그런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언제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되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알게 하셔서 은혜의 강가로 가서 들이키게 하고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때로는 죄악 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다 덮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에 보면 맥베드, 4대 비극 중에 맥베드가 있어요. 맥베드가 아내의 충동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왕 던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고서 이렇게 아내한테 왔어요. 두려워하면서 돌아왔더니 그 아내가 얘기해요. 맥베드, 당신의 손을 어서 씻으세요. 작은 물만 있어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맥베드가 막 샘물로 뛰어가면서 외쳐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바닷물이라도 내 피 묻은 손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말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손이에요. 죄악의 손이에요. 탐욕의 손이에요. 세상을 부여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손이에요. 그러한 손일지라도 은혜의 강가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허랑방탕하고 은혜를 저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은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생각 당치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은혜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복음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라. 날마다 중단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명년에는 더 많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은혜의 보좌, 기도가 있는 은혜의 보좌, 헌신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왜 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마음속에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걸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공감하고 있고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어. 너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어.
다시 출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 내일을 주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봐.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은혜가 너를 덮고 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 축복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고 너 저주하느냐?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다. 모든 민족 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렇게 힘을 솟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나요? 그 아들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한테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들이 야곱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사기꾼이라고,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도 들어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럼 팽개쳤는가? 아니에요. 또 보죠.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가 두려워서 누워있던 땅이거든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내 자손 대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요. 시편의 17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나이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에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알려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누가 있어서 글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저에게 이런 말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쓰고 서로 죽일 듯이 바라보고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와라. 와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니까 누가 싸우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라. 잘못 보여준 거죠. 잘못 보여준 거죠.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싸웠으면 교회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교회로 오세요. 오늘부터 부부싸움 하시거나 싸운 사람들 다 교회로 오시면 저하고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펴놓고서 외울 때까지 제가 안내 보낼게요. 다 외우고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울 때까지 한번 읽어보게요. 싸운 사람들 교회로 오십시오. 명년에는 제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신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렇게 마이크 잡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한번 찬송해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너 정영선의 목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청해드립니다. 아주 이 모니터가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한번 불러주시죠.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물 나게 좋으네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이 찬양. 왠지 눈물이 막 나네요.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해주시죠. 당신이 싫어하는 것 절대 안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여러분 사실 매주 이 말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 눈동자 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돌볼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은혜가 늘 너를 돕고 있어. 할렐루야.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저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원래 만나와 말씀과 두 지팡이가 들어있지만 원래는 나중에는 말씀만 들어있어요. 지팡이하고 만난 사라졌어요. 뚜껑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또는 시은소. 시자는 한문으로 베풀 시자예요. 은혜 은자. 또 장소할 때 소자예요. 또는 자리할 때 좌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열렸어요. 율법이 나온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이걸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 피가 덮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 율법을. 율법을 지킨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덮음을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은혜로 덮는 장소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럴 때 큰아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먹은 놈이 뭐가 좋아서 돌아왔다고 그걸 받아주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죠. 큰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덮는 곳이에요. 아들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둘째 아들이 다 덮어질 수만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 먹고 돌아오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번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재산 어디다 썼냐? 어떤 년한테 다 갖다 줬냐? 이런 얘기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시작해보라는 얘기죠. 그게 은혜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은혜로 덮고 이제 또 한 번 새로운 새해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라 그랬는데요. 그의 앞권은 천지창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천지창조를 쭉 들어봤어요. 90분이에요. 90분. 1시간 반 동안 쫙 연주가 되는데 천지창조의 1부는 1일부터 4일까지, 2부는 창조 역사에 대해서, 3부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엔 아멘이 드높아지는데 1808년 비엔나에서 하이든이 76세예요. 한 해 그 다음에 죽거든요. 죽기 전에 이걸 들었어요. 엄청난 연주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다가 사람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하이든이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다 간 하이든의 고백이에요.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미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